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강복주일로 지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복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식민지의 그런 삶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극적으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국가가 되고 나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남북이 갈라졌죠. 또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남과 북이 38선으로 딱 가로막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를 마음대로 앙내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많은 발전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건물들도 높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으로 또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 두 갈래로. 그죠?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세에는 민족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대적을 하고 그런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갈라진 남북도 속히 하나가 되도록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4계명을 읽었는데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4계명 중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게 되는 날입니다. 또 영육간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고, 또 장사를 하는 상점은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구약시대의 안식일날은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온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고 우리가 둔해져 한 주간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심령이 정화가 돼. 정화가 되고 축복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제 심신이 피곤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 가고 일한 사람들은 피곤해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피곤해요. 김치 담고 또 빨래하고 집 치우고 일주일을 또 뭐 병원 다니고 동네 뭐 돌아다니고 운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 근데 이제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주일은 정말 쉬는 날이죠. 그래서 쉬어야 또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또 월요일 날 다시 또 일주일이 시작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을 깨달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신약시대의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지금의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약시대 때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계셔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토요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주어진 구약의 율법에서 명하신 안식일이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로 변경되어 지켜진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점심도 맛있는 점심도 준비를 하고 오늘 또 맛있는 또 묵은 닭을 끓여놓고 또 부침개를 맛있게 부쳐놨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려고. 주일날 교회 가서 나 혼자만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조용하게 드리고 홀딱 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꼭 밥을 먹고 커피도 먹고 성도들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전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우리 양대공 강도사님 3살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교회도 가보고 밥을 먹고 다녔는지 저 생각이 안 나. 근데 여의도를 이제 다니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밥을 직원들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는 새신자들 데리고 가면은 거기 이제 식당이 있어. 상가에. 그러면 거기 데리고 가서 밥을 사 먹이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이제 다녀보니까 꼭 점심을 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 점심을 막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 먹는 것이 너무 막 부끄럽고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밥 먹는 시간이 괴롭더라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밌더라고. 밥이 맛있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교제하고 또 오후 시간 2시에도 또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전에는 밥 안 먹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다 성도들이 집으로 갔어. 시골 같은 데는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 예배를 드리더라고. 밤 예배를. 밥을 잘 안 주고 또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요즘은 작은 교회는 다 대부분 11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 2시 예배를 드리죠. 자, 창조와 은총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창조와 은총의 차이가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후에 쉬신 육체적인 의미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우리가 이제 동반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어서 무덤에서 쉬신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구원과 영생의 부활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둘째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날까지 결코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만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은총과 제사함과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는 은혜의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것을 우리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한번 또 다음에 알아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정성을 다 들여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엿새 동안 힘써 일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에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 주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경건한 마음과 몸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살으라고.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거룩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등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모두 다 안식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평안의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회사를 하는 사람은 또 우리 또 회사의 직원들까지 다 시기하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할 것이고 사사로운 모임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로운 모임, 우리가 막 주일날 누가 결혼식 한다고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새벽 5시에 예배가 있고 또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찬양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결혼식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사로운 모임, 또 친구들 간의 모임, 또 권사 집사님들이 막 동창들 모임을 해가지고
주일날 막 놀러를 가더라고요. 그런 데 가고 사사로운 모임에 그런 데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자라는 말에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 삶 속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체. 그리스도는 우리 몸이라고 했어. 그리스도 말을 내가 잘못했네. 자, 다시 봅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의 선포를 이탁받는 목회자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도 되고 또 찬양도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하고 그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응?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 있고 항상 그들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 또 동시에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중간에 잘라먹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 매치가 안 돼서.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자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